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지만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탐심의 예로 설명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졌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탐심을 품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탐심을 죄로 규정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탐내지 말라는 선한 율법이 타락한 인간 안에 온갖 탐심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율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걸 죄라고 말해줬는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죄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말고 죄로서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얼굴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우리를 거울이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좋아하지만 죄를 짓고 싶어하는 다른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욕구에 굴복해 죄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참한 자신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전히 갈등합니다. 공고한 사람이란 거듭났지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자를 말합니다.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과 싸움 끝에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오늘도 믿으며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참으로 거듭나서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감을 봅니다. 참으로 곤고하고 악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고민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이 행한 그 길을 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율법이 분명히 금하는 것인데도 내 마음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바울이 이율배반적인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육신의 욕구에 굴복해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한가요? 참으로 주 안에 있지만 곤고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사랑의 법에, 그 은혜의 법에 늘 순복함으로 오늘도 복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